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요, 좀 감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가 어떻게 자신을 소개했냐면 저는 거듭난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날 자신을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은 이제 대학교에 학기가 돼가지고 어떠한 코리안 클럽에 가게 됐는데, 사실 의도적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모이는 의도를 좀 알거든요. 그래서 먹고 놀자 이제 그 클럽인데 가서 제가 소개하면서 저는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이요, 좀 왜 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분위기를 이렇게 싸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분위기로 저를 이렇게 보았던 그 눈빛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제가 전도하고 싶어서 갔기 때문에 그 미팅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됐고, 제자 훈련을 또 하고 나중에는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아가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냐면요, 제가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이 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크리스천은 다 born again이잖아요, 그죠? 모든 기독교는 다 거듭난 사람들이죠. born again 크리스천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면을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명목상 기독교는 기독교인이 아니죠. 모든 기독교인은 다 born again 된 크리스천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You must be born again. 내가 거듭나야 되리라,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이 한 지도자였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을 아주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공부해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이 한 지도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의회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71명의 그 의원들이 여러분 사형 집행만 빼놓고 모든 걸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에요.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은 여러분 권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헤드린 회원이 된다는 것은요, 의원이 된다는 것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모든 걸 갖췄다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든 걸 갖췄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낮에 오는 게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압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원이 된다는 것은요, 최소한 40살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갓 30살 넘은 젊은 예수님께 와서 랍비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어떠한 면에서는 좀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표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모든 걸 갖췄다고 여겨지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에게는요, 영적으로 굶주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주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의 니들 채우지는 못하는 율법주의가 어떤 의미에서는 허구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찾아왔으면요, 잘 오셨어요, 잠깐 앉아 계시죠, 제가 커피를 좀 탈 수 있는데 커피 한 잔 드시고요, 좀 대화를 하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진정이라는 표현을 2번 강조한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강조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본어겐 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볼 수도 없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어겐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 종교교역자들이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서 개신교가 꼭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거듭남에 대한 우리가 다 기초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도 미스하지 않고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요,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It is from above. 위에서부터 여러분 허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헬라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이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거듭난다는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인간의 업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업적을 따진다면요, 많은 업적을 쌓아 올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듭나야 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쌓은 업적 아무 소용없다고,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하죠. 니고데모가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은요,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How라는 단어, How can this be? 어떻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초보적인, 신령한 것에 대한 초보적인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상적으로 교육은 받지 않으셨지만 영적으로 눈이 뜬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 보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할머니 권사님들 보면요, 세상적으로 시대가 허락하지 않아서 교육은 못 받았지만 영적인 깨달음과 이야기를 보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무슨 신학 박사 못지않은 그런 이해력과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이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의 것을 육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것을 설명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질문합니다. How can this be?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모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를 몰랐을 때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이죠.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적 지각력을 잃어버린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누구도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행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업적을 많이 쌓아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니고데모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사내들인 그 공의원들은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을 전혀 모르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허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하나인데 아이가 태어났던 그것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만실에서 제가 함께 들어가서 이제 그 훈련을 미리 받잖아요, 그죠? 무슨 클래스 택하고 같이 가서 이제 아이가 나올 때 이런 훈련과 함께 호흡 조절도 같이 해주고 옆에서 으쌰으쌰 뭐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근데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와 실제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 통증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순하던 저희 아내가, 뭐 정말 양같이 순한 아내가 저보고 손을 갖다 대니까 손 못 쳐, 막 반말을 막 하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상처가 막.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리고 막 장시간에 11시간으로 기억하는데 11시간 동안 계속 하다가 결국은 진통제를 맞고 고생대로 하고 진통제를 맞고 아이가 태어난 가운데 몇 번을 기절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의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죠.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평생 주를 위해서 싸우는 업적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동안 믿고 따라왔던 생각이 있는데 그걸 다 없애라는 말씀입니까? 좀 황당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가운데도 혹시 나름대로 신앙은 이런 것이야, 신앙은 이런 업보를 쌓아야 되는 것이야 해서 싸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내가 거듭나야 되리라, You must be born again,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탁구를 좀 치니까 탁구를 좀 가르칠 때가 있거든요. 가르칠 때 보면요, 처음 라켓을 잡는 분들은 가르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어렵냐면요, 나름대로 좀 탁구를 친다는 분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해오던 습관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이걸 고쳐야지만이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이 스윙으로는 도저히 실력이 안 납니다. 그래도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죠. 하던 대로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이런 고집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리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주님이 어쩌면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남이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거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거듭남은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또한 성령으로 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나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 여러분, 물과 성령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큰 대표적인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 물 곧 성령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성령을 묘사할 때 여러분, 물로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켈빈 선생 같은 분이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하나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물과 성령은 물을 말씀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런가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물과 성령을 얘기할 때 물을 물세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제 삶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그 설교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물과 성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 디도서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업적을 쌓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해석을 붙들고 있건, 어떤 분들은 물 세례와 불 세례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 바람, 자연 현상을 갖다가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아주 어떤 의미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이 헬라어에 찾아보면요, 푸르마라는 단어인데 이 또한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건데,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과거에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산울림 씨의 그 동요 같은 가운데 그 바람 그리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바람은 보이질 않으니 무슨 색을 칠해야 할까? 뿌연 먼지가 일어나니 노란색으로 그려볼까? 모자가 날아가니까 나르는 모자를 그리자.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죠? 여러분, 바람의 존재는 뿌연 먼지로, 날아가는 모자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사람은 없는 거죠. 바람의 결과를 우리는 볼 수는 있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나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죠? 강도를 여러분 인간이 조절할 수 없습니다. 방향을 조절할 수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요, 무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을 내가 이렇게 소유한 것처럼 성령을 내가 매니플레이트하고 강약을 조절하고 방향을, 이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거는. 그런데 우리의 거듭남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과가 눈에 들어오고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삶 가운데 이거는 성령의 역사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요 분명한 것이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위에서요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자주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설교했을까 궁금해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이렇게 뽑아서 듣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같은 본문을 설교한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면 들으면서 그 설교한 나오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이분이 교단에서 일하면서 많은 그 처치 플랜터들을, 개척교회를 하실 분들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해 보면요, 이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왜 당신 개척교회를 하게 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서, 제가 자란 교회는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고, 제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하고 싶어서 교회 개척을 하겠노라라고 결정을 했나라는 답이 그렇게 많대요.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도 교회 잘하면서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아니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문서를 봐서도, 아니 종교교장 말틴 루터도 그의 책 갈라디아서를 저술했는데 그 책에도 복음이 안 나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틴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는요, 첫부터까지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찰스 웨슬리가 그 책에 회심을 하고 존 버넌 같은 사람은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다시 가서 한번 말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읽고 나서 다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챕터 1부터 다 복음의 얘기인데 내가 왜 이걸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겠노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뭐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비껴갔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거듭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요, 내가 애를 쓴다고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히겠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 심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배를 먹고 싶은 거예요. 배가 열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과나무를 잘 가꾼다 하더라도 여러분, 배가 열매로 맺지 않죠. 유일한 방법은 그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거기다가 배나무를 심게 되면 배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시작 자체가 잘못되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거듭남이란 리폼이 아니에요, 트랜스폼이죠. 온전히 바닥부터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전 세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 역사는 언제 시작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역사 가운데 지금 2000년이 말씀하실 그 시점에도 계셨고 지금도 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딱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져야 한다. So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Must.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는 들려져야 된다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뱀을 풉니다.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절될 것 같은 상황이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죠. 노뱀을 만들어서 짱대에 올려서 그걸 세우라고. 그걸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죠? 그냥 저 짱대 노뱀을 세워놓고 기어 올라가면 구원받아, 이러면 조금 막 그렇지만 아픈 사람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는 걸 거절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바라보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무슨 구원이 이렇게 쉬워? 말이 안 되잖아. 종교적인 것은 어떤 뭐를 좀 행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너무 쉬우니까
이거는 뭐 거저 준다는 말이 뭐 맥히지 않아. 여러분, 이게 왜 거저입니까? 프라이스레스하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라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펀저라는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영국의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겼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린 나이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그분의 컨버전 익스피리언스인데 어떻게 그가 거듭나게 됐냐면, 하루는 어린 나이에 눈이 너무 많은 오는 날이었습니다. 자기 교회를 못 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간다고 했지만 그 교회도 뭐 눈 때문에 어렵게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한 감리교회를 쫙 들어갔었는데 목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세 사람이 여기 앉아, 네 사람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나이신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올라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가요, 그 어린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마음 가운데 설교를 잘 못하시더래요. 그런데 본문이 무슨 본문이었냐면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라는 성경을 딱 읽고 Turn to me and be saved라고 하는 그 텍스트인데 그걸 딱 읽고서 이분이요, 이 집사님이 설교의 경험이 없는 분인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자신이 예수님처럼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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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시오! 나를 보시오!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당신의 죄값을 치른 그리고 죽은 예수입니다. 나를 보시오! 나를 보시오! 나는 당신의 죄값을 위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젊은 스펄전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You look miserable. 이거 너무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얘가 너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고. And you are going to be miserable. 넌 앞으로도 계속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살 거라고. 그렇게 설교했으면 큰 잘못된 설교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네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고 내려갔대요. 찰스 스펄전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50가지 둘리스트를 만들어서 나에게 줬다면 자기는 지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둘리스트를 갖다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허락되는 것이에요.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명확하죠. 악마의 일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그 문서를 붙들고 있는 그거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것, 그것도 영생이지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이 I know him, I know her 이런 차원이 아니라 친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intimacy한, 친밀한,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관계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세요. 이거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주님이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내가 거듭나야 되리라, You must be born again,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성경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처음에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볼 수도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니고데모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봤을까요? 누가 요한복음 그 뒷면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붙잡히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여러분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다고 하면 붙잡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를 안다는 이야기만 해도 그의 위치와 권력과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그의 무덤에 안장시키잖아요, 그죠?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왕이 있잖아요, 그죠? 킹덤에는 킹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니고데모가 왕을 보았습니다. 왕을 보았어요. 왕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희생하더라도 바꿀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왕을 보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한 선교사님이 지나가면서 어린 나이에 저한테 이렇게 그냥 툭 지나가면서 했던 간증이요, 평생 따라가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이분은 그냥 중국에 선교하시는데 하루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북경에 있는 한 학생이 예수를 영접하고 눈을 떴는데 선교사님, 북경의 밤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그 간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이번에 말씀을 주면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 환경이 바뀐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전히 북경은 그 당대 북경 전역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왕을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정말 기도하기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눈을 들어서 왕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왕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늘 가장 큰 부담은 뭐냐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신앙생활 한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임하기를 바라요. 오늘 마지막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킹으로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서 왕을 보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죄 없이 오늘 거듭남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